안녕하세요. 박민호 강도사입니다. 네. 우리 라이퍼십 교회에서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또 우리 맛있는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 년이 되었으니 그 시간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고 영의 양식도 함께 섭취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회사 역사부터 해서 우리 교리 또 성경적인 배경적인 지식들 뭐 우리 또 출애굽 우리 루트와 어떤 이런 역사와 함께 그 고증해 가는 이런 시간들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을 오늘 초대 교회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왜 알아야 합니까?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우리 지난 역사, 초대교회의 그 핍박과 이 환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아갔고, 그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어떻게 다시 번영기를 누리게 되었으며, 또 그 번영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쇠퇴기를 걷게 되었는지, 이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도 나타나고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미래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초대교회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여러 군데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특히 우리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워 나갔죠. 우리 이 초대 교회들의 역사,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자들의 이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찼었죠.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나도 죽임을 당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담대하게 변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알지 못하고 맹세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난 결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뒤입니다. 불과 얼마 뒤인데 어떻게 베드로의 태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변했던 그 사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네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셨다. 무엇을? 예수님을.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한 명한테 보였으면 환상이니, 네가 엉뚱한 거 잘못 봤어, 헛것을 보았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2 제자에게 동시에 일어났다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중에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어디 숨겨놨다.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숨겨놔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이처럼 태도를 변화할 수 있을까요? 죽음도 무섭지 않은, 나는 이전에 막 끌려갈까 봐 불안하고 막 겁먹던 사람이 이만큼 담대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도 우리 증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일관성 있는 주장들, 그 고백, 이것은 이 우리나라 지금 법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실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 여러 명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한 그 사건임에도 우리가 그 사건이 확실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인 것입니다. 특히 이 제자들의 목숨을 다해서 섬겼던 그 사역과 그 내용은 그것을 보지 못했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반드시 목격한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누가 핍박하고 누가 괴롭혔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이게 지도층 아니고 다른 유대인들이 모두가 이거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만행이 엄청난 만행이고 죄였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그 사건이 되기에 이들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너희들이 본 것을 못 본 것으로 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그들이 자신을 정당화했고 그 기록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받던 핍박 말고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인들에게 받았던 핍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지만 무죄를 판결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겠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 로마에서 갑자기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 64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책임을 자신에게 막 몰리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막 그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 막 이런, 당시 이제 그 시민들에게 좀 불만을 많이 샀던 네로 황제가 이런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막 이렇게 두려워지자 이 모든 책임을, 이 불을 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냈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후에 황제들, 도미티니아누스 황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septimius, 막시미우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바로 이 기독교의 특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이 정부나 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면 우리의 명령을 잘 따라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국가를 초월해서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한 이 무리를 만드는, 그래서 마치 이들에게는 이들이 무정부주의자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자입니다. 먼저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거부했죠. 또 우리 그 한때는 이 예루살렘에 그 내는 헌금을 이제 다 거기다 하지 말고 다 나에게 가져와라라고 이렇게 황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거부했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이 성전에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구제와 이런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부터 시작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하지 못하는 로마는 이것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러고 우리가 이 포도주와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리는 그 성만찬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에요. 살을 먹는데, 피를 먹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 거 아니야? 인육을 먹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부녀 간에 이렇게 형제 자매 모르는 사람 형제 자매 하고 남녀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온갖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니야? 부녀 간에 근친상간을 벌이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소문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말씀해 보면 그 경제적인 그 손해, 우리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들의 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자신들의 생계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는 거였습니다. 우리 로마 시대 이때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와 어떤 다양한 종교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아주 돈 벌기 좋은 장사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화내시면서 내쫓으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사실 너무나도 좋은 포인트예요. 좋은 몫이에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에 딱 덫을 하나 놔가지고 그 안에 헌금을 하게 만들고 그 안에 환전을 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누군가는 수익을 창출해서 4배를 채우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갈 것을 중간에 약탈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이제 금하라, 우상을 부셔버려라, 이런 가르침은 자신들의 생계에 직격적인 타격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또 서로 나누고 함께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이 상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파워를 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눔과 베품으로써 너무 좋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개인의 원한과 어떤 음모자, 또 우리 배우자가 또 이 예수님을 믿더니 집에 들어오지를 않고 맨날 가서 공동체 모임을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어땠습니까? 법정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법정에 황제 앞에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할 말 다 하고 따박따박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오만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로마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년? 250년간 핍박을, 거의 약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바로 이 로마의 식민지가 그만큼 넓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유럽부터 해서 이 아시아, 이 밑에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당시에 로마가 관리하고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 빨리, 더 넓게, 더 멀리 전파되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누구의 언어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 그래서 구약에 히브리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사회, 우리 당시에 그 모든 이 아랍 국가 이쪽에서는 이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우리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지역도 이제 아람어를 많이 썼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바로 헬라 문화, 그리스 헬라 문화죠. 우리 헬라 문화가 로마가 자기네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전 로마가 통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바로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로마 시대의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효과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에서 무엇을 했죠? 로마는 길을 정비했던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로마는 자기가 통치하던 모든 국가를 이 가도로 쫙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운송과 물려와 이런 것들의 전달이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좋은 길이 이 복음을 전해지는데 또 파급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하던 로마가 지배하던 이 모든 식민지,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더 나아가 아프리카까지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됐던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박해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독교가 전파되어 나갔어요. 숨어서, 가정에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 놀라운 성령님의 체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날로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탄압을 하고 밟아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거기서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너무나도 오히려 이제 순교를 사모하는 정도의 놀라운 그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에서 성장의 가도를 달리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멜비우스 다리의 전투를 하루 앞두고 이 황제가 꿈속에 십자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십자가 이 문양을 깃발에 달고 전투에 나아가면 그 전투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꿈에서 본 환상을 가지고 실제로 깃발에 십자가를 딱 이렇게 그려가지고 들고 전투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참전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로 전향하고 기독교를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13년 바로 다음 해예요. 우리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를 공인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면서 밀라노 이 칙령이 선포이 되었던 게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기독교인들에게 몰수된 재산을 반환한다. 국가와 종교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바로 이 사건이 기독교 탄압과 박해의 종말을 선언하고 기독교의 공인화, 공식적인 종교화, 그리고 기독교가 거의 국교처럼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건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처럼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핍박받던 우리의 이 믿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노래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을 교회의 권위자로 이렇게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신앙이나 교리 문제에 간섭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감독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그 감독 중에 감독이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믿었던 그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고 있었고요. 기독교 의복 속에 막 다양한 미신적인 요소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막 액세서리를 달고 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이나 말씀에는 어두운데 이 경험적인 체험으로 믿음이 생긴 사람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우리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지금도 어떤 성경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어. 나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해주셨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는 정말 강해요.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러니까 자꾸 신기한 것만 쫓아가요. 신비한 일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을 마치 무당들이 하는 일처럼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 의존적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처럼 방향성이 잘못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쓴 이런 저자인데 이분이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격한 교회 용어를 따르자면 최초의 기독교 황제라는 말은 적어도 그가 죽는 순간까지 적용될 수 없었다. 대제가 세례를 받은 후 신자로 입문하는 것은 임종을 앞둔 병상에서였기 때문이다. 황제 자신도 한 해 2가지 칙령을 발표해 국민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교묘하게 조정하는 적도 있다. 2가지 칙령이란 첫째는 일요일을 엄숙히 지키라는 것이었다. 둘째는 점순갈들에게 정기적으로 자문하라는 것이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의를 지키는 거와 우상 숭배를 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국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콘스탄티누스가 살아있을 때 그가 온전한 기독교인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어쨌든 40살 가까운 나이까지 로마 전통 종교를 지켰다. 그는 특히 태양신, 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을 숭배했다. 후대의 비기독교인이라면 조롱에 맞지 않을 하늘 십자가 계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개종 직후에 기독교인들조차 믿지 않았다. 하지만 동서 카톨릭의 교회만은 십자가에 대한 경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 계시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정체성, 그는 온전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짚어볼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성되지 않은 인간도 사용하셨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의 부흥, 기독교의 번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파급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기독교를 온전한 국가의 종교로서 세워지게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교회에 오면 꼭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결혼할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조롱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우리가 변해갔던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다시 후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있죠. 감독들이 그 자리는 명예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죽으려고 내가 감독이 된다라는 거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명예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면세 확대, 십자가형 절대 금지, 검투 폐지 이런 어떤 이 가장 건강하고 바른 이런 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고 기독교 주일, 기독교 이런 휴일들을 이 공휴일로 제정하게 되고 또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이렇게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법적인 규제로부터 사라지고 자유를 얻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교회 감독의 장애로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 아주 부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지붕은 금으로 치장을 하고 대리석을 끼워 장식하고 있고 한때는 불 속에 던졌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이 이제는 화려하게 재본이 되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생겨났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매우 무가치한 동기로 성직자의 세계로 들어왔다. 순교를 각오한 신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교회가 정치적 야심을 품고 아직 반은 이교적인 사람들이 몰려오는 아주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종교 리더가 우리 리더의 자리에 오면 어떤 일이 나오냐? 이 본질이 흐려지고 아주 세속적으로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그러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이게 없습니까? 미국 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6.25 전쟁 끝나고 이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정말 기독교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로 힘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축이 됐던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니 누가 들어옵니까? 교회에 누가 아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진짜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칼라가 변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여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다. 이런 이상한 주장들이 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면서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종교 이렇게 무너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반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롤랜드 베인트라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로 시험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호의로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 복 받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해요. 힘들게 어려운 시절 이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세워서 이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잘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더 힘써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사업이 잘 돼서 너무 바빠서요. 교회 예배를 못 드려요.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다 보니 내 제물도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지, 나를 드리지 않고 내가 제물 드림으로 내가 대신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다.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중하신 분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피들이 뿌려짐으로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순수한 믿음이 바로 이 풍족함으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풍족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좋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뭐 국격이 높아지고 잘 살고 너무나도 환경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니케와 공의회를 우리 3월 325년에 이제 딱 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여러 가지 교리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사도 바울에서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수제자들만 있었겠습니까? 곁다리로 살짝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내가 제자가 아닌데 내가 제자라고 뻥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교리도 이상한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거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이때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단들 같은 여러 형태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야, 이런 거 아니야? 천국은 저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가 역사에 찾아보면 역사에 한 번씩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리를 좀 분명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분리하고 우리 기독교 교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교육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이 니케아 공유에서 이제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확증하고, 그리고 이제 니케아 신경을 발의합니다. 니케아 신경은 거의 우리 사도신경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의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한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는 그 비존재에 생겨났다고 하거나 다른 히포스타시스 또는 우시아에서 존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맞다가 아니고 파문한다예요. 자,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되셨다. 하나님 아들이 나셨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보편화된 교회에서 파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 신경이 사도신경과 굉장히 비슷한데, 사도신경은 2세기 때, 그러니까 200년 때 그때 만들어져서 이 사도들, 우리 비밀교회, 지하교회 같이럼 우리 숨어서 예배드리던 그 사도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외웠던 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흔히 요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카톨릭 거다, 그래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카톨릭의 이 신경이 아니고, 실제로 카톨릭의 신경이, 니케아 신경이 카톨릭의 신경에 가깝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정해놓은 니케아 신경이
그거에 가까웠지만 이전에 있었던 사도신경은 2세기 우리 사도들이 드렸던 고백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갔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세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이 황제들과 이 교황과의 이 갈등들, 그리고 뭐 교회의 분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이 교파들이 생성이 됐고 교회가 이렇게 전파되었는지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뭐 어떤 사건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큰 눈으로, 큰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처음에 박해를 받았지만 그렇게 참 순전했던 그 기독교,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중국의 이 교회들처럼 정말 순전한 이 교회들, 그런데 이 교회가 자유가 생기고 우리가 또 우리 번영이 되면서 교회의 권력과 교회의 힘이 생기고 이것이 과연 득이냐 실이냐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이 되는데 우리가 누리지 말자, 우리 번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기에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가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게 고민하고 교회에서 고민하고 함께 이런 거를 조직으로 이 시스템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대비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개개인은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변질되고 그 생각도 바뀌고 그 실수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존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